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우리 장윤호 장로님 가정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장윤영 장로님의 막내 동생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창을 해주신 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장윤호 장로님의 큰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잠언 16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셔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정말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며 복음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방법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 신약 성경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2017년이고요. 500년 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95개의 조항문을 비텐버그 성당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올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 로마서 공부하고 지난주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구약 성경에도 은혜로 정말 구원 받습니까? 아멘인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십자가가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잠언은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짧게 윤리적인 내용을 요약한 수많은 잠언들로 된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는 잠언 16장 6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좀 바쁘시겠지만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건 아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요약을 좀 할게요.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록한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 근데 어디 가서 공부했죠? 예루살렘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뛰어난 구약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가말리엘이라는 큰 선생님은 오늘날의 대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히브리 문학에 히브리 성경에 정통한 그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특이한 사항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의 대부분은 이미 그곳에 교회를 세우거나 갔다 온 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로마서만큼은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만 알고 있는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됐는데, 로마서는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앞으로 만나서 믿음을 인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데, 안위함을 얻는 내용의 핵심 결론이 무엇인가?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하면 1장부터 8절은 구원의 원리,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구원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할 수는 없고요.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6장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눌 텐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구원의 원리는요,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7장과 8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어라,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너무 빨리 가서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이 어디 있냐 하면 잠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 될 아들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성경에 대한 대단히 해박한 지식과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요, 모세 오경의 압축입니다. 여러분, 그 깊이와 정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집에 가셔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다가 16장에 가서 한마디를 툭 던져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자꾸 하냐면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이 나오고 무엇을 지켜라는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강조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쉽게 설명하냐면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축됐으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자입니까?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요, 변함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다함없는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끝이 없어서 아무리 그 사랑을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 절대로 헤아릴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타누가 다운타운에 가면 우리 강물 흐르는 거 보시죠? 그 강물의 고기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해서 이 강물을 먹고 있는데 강물이 다 마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왜? 어떤 물고기도 자기가 살고 있는 바다나 강물의 물을 다 마실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담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무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입니다. 근데 인자와 뭐를 붙였냐면요, 진리를 붙였어요. 진실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좋은데요, 언제 좋냐면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좋습니다. 근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은 절대로 붙을 수 없는 거예요. 붙으면 안 돼요. 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상충하지 않고 함께 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진실하게 지키신다고 그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정말 곳곳에 인자와 진리를 함께 붙여놓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분명한 진실하심이 항상 함께 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1편 7편에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절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5편 10절,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이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85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85편은요 그 고라자손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셨어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어디서 만났냐 하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죄값을 갚지 못하고 죄값을 갚는다면 우리의 생명으로 값을 갚고 끝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법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이 충족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와 화평이, 진리와 인자가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더 우리에게 감동적입니다. 자, 잠언 1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와 진리로 죄를 속하게 되고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죄라는 단어보다 더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속하게 되고라는 단어인데요, 속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파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뜻이 뭐냐면 덮어주시다예요. 덮어주시다. 근데 이 덮어주시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 제일 핵심 부분에 있는 시은좌, 시은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덮어주심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 죄인을 덮어주심으로 구원하세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애굽 신들 다 벌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태어난 모든 가정에, 바로의 집부터 저기 맷돌 돌리는 여종의 집까지 마다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가축의 첫 새끼도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바로의 집부터 모든 집에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의 집에 왔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민방과 설주에 뿌린 그 집에는 그 천사가 그 집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이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죽일 필요가 없어서 넘어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인을 덮어쓰고 있으면, 그 죄인을 덮으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 그것도 윤리만 이야기하는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뭐 하셨다고요? 덮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디 나오냐면요 로마서 3장에 나와요.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화목 제물은요 원래 헬라어의 뜻은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의 속죄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소를 세우셨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에 간과하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Passover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정말 Passov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은 공의롭게 만들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16장에는요 인자와 진리를 인해서 죄악을 덮어서 넘어가셨다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십자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 찌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근데 네가 정말 바쳐야 될 아들은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양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보고 기뻐했습니까? 내 아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분명하게 보지 못했지만 희미하게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4장 공부하실 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냐,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구약 성경 인용문을 보면 어디에서 따왔냐면요 시편 51편에서 따왔습니다. 다윗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시침이 뚝 떼고 살았어요. 왜?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분명히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셨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재물 가지고, 양 가지고, 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시편 51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는 거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많이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도 하나님 충분하지 않지요. 왜? 그 제물은요 내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건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어떤 누구가 교만하겠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은요, 솔로몬을 포함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서 보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그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그렇게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었다고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으로 끝나는 게 뭐 그렇구나라고 끝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잠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죄값을 다 갚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악에서 떠나서 사셔야 돼요. 이 떠나다는 이 단어는 쫓아버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이 물러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쫓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좀 멀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악과도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악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악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악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잠언 16장에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오경의 요약본이 뭐냐 하면 신명기 맞죠?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읽어드립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다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한마디 합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성경을 요약했더니 모든 거 다 요약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요, 뭘 기억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피차 말하고 피차 교제하는 것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할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제가 언제 설교를 했냐면 지난 여름에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 죽으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는 다 어디 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안 맞고 인간적인 도덕적으로 이해해도 안 맞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했어요.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합리적인 것만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따진 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수도 없이 기도를 했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악을 떠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항상 결론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사실은요, 되게 기분 나빠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듣고 되게 기분 나빠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귀 있니? 귀 달려 있잖아요. 왜 그 말씀하시냐면요, 안 들으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언 16장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 악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삶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지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칼리지대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자와 진리가 많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공의로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 잘 공부하시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저희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옵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매일매일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